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땅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을 목표로 삼고 사역을 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의 목표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시고 기적적으로 내려오셔서 영웅이 되셨을 겁니다.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안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굶주림을 다 해결하셨을 겁니다. 떡을 주는 메시아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 크고 웅장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몰려오도록 만드셨을 겁니다. 더 넓혀서 세계 최대의 성전을 지으셨겠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2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래서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원한다면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었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흔한 기념비 하나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기념비들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흔한 기념비 하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건물을 세우지 않았어요. 최대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크고 웅장한 것을 자랑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게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려지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이 땅에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기념비가 남은 것도 아니고요, 웅장한 교회가 남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남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변화된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았고요,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말씀을 듣고 일어난 또 다른 제자들이 이 땅에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제자로 살은 그 사람들이 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가셨을 때 남은 건 뭐냐면, 복음 듣고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잘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건물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이미 예루살렘은요, 사람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 있을 때 사람들로 다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그 모습을 보면 절기가 돼서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서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큰 교회를 폄하하거나
큰 교회가 문제가 많고 작은 교회는 다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15명부터 시작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가 문제가 많을까요? 작은 교회가 문제가 많을까요? 답이 없는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보통요, 큰 교회는 문제가 많고 막 작은 교회는 괜찮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작은 교회 문제 너무 많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회 본질에 대한 이야기지, 큰 교회는 나쁘고 작은 교회는 좋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자꾸 큰 교회를 공격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크고 잘 지어진 교회 건물 안에 주일마다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그게 진짜 부흥일까요? 주일 되면 사람들로 넘쳐나는 그 교회 진짜 부흥이냐는 거죠. 주일에 교회 와서 진한 감동이 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믿음일까요? 매주 우리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냐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건물을 채우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을 널리고 채우고 건물을 널리고 채우고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잘 모으는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됩니다. 많이 모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인식이 됩니다. 이게 오늘날에 부인할 수 없는 교회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모여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규례로 만들었다라고 했던 것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교회를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 교회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갈망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좀 맞춰야 되겠다라는 이 갈망이 우리 속에 있냐라는 거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싶은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말씀대로 결정을 내리고 싶은 그 갈망이 우리 속에 있냐라는 거죠. 아니면 교회를 안전한 울타리 삼아서 우리가 원하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이유는 여호수아 프로젝트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건물을 늘리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달라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그 속에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날 하나 이야기했죠. 첫 번째 질문, 기도 몇 번 하고 1,500만 불에서 2,000만 불짜리를 그냥 낼름 삼킬라 그러냐? 그렇게 쉽게, 세상에서도 그거 얻기 그렇게 힘든데 기도 몇 번 했다고 그거 그냥 하나님 주시겠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질 일이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너무 쉽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쉽게 바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큰 건물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을 모으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늘 주차장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크고 이 빈 주차장이 예배하는 사람들로 채워주십시오. 그럼 도대체 어떤 예배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질문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던져야 돼요. 아멘 하십니까? 네, 목사님 뭐 빨리 기도해서 막 헌금하고 가서 가지 뭘 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의 그 건물 안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채워지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채워지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은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 예수님이 의도하신 성도들의 모습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제자들입니다. 많이 모인 군중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는데 뭐라고요?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오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뭐죠? 경제적인 안정, 인생의 성공,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 인생의 장애물이 치워지는 것,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잖아요.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다 거기다 쏟습니다. 그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 그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순위를 여기다 다 맞춥니다. 조금이라도 더 얻어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여기다가 모든 걸 다 맞춰요.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종속이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많은 권력을 얻고, 더 많은 돈을 얻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만족과 기쁨은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만나는 순간 처참하게 깨져요. 나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처참하게 깨집니다. 그래서 또 더 가지려고 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자유함과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속해서 종속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살면 결국은 진정한 만족과 평안은 얻지 못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유명해져도 안 되고 성공해도 안 되고 돈 많이 벌어도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목적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유명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왜 다음에는 안 하세요? 어떤 교회는 이런 거 안 해줘갖고 막 화가 나는데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안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죠.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확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서 오는 자신감,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서 두렵지 않는 그 마음, 이게 예수 안에서 얻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요동치는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절대적인 평안과 확신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이 정복하는 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은 다 요동쳐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요동치지 않는 것,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도전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면 세상에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잘 믿으면 복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잘 믿으려고 그래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걸 준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축복 준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도 나오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는데 뭘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뜻을 알려주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우리 안에서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말씀 안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자, 말씀은요 문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죽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죽어있는 도덕 규범이나 윤리 관념과는 다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된 명령입니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도덕 규범을 지키듯이 윤리 강령을 지키듯이 지켜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이에요.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살아있는 명령이에요. 그 약속과 명령대로 하면 그 말씀은 살아서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관계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시중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달래고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는 시녀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용도로 사용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위로가 안 되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별로 기쁘게 안 해주시네.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하나님은 말씀 안 해주시고 뭐하지? 다 뭐야? 자기를 시중다. 오늘은 내 생각하고 좀 다르네. 좀 기분 나쁘네. 말씀 듣는데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받들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현대 오면서 이 말씀의 이 관계가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게 누구죠? 우리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말씀이 아니라 우리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내가 교정받기 때문에 그래요.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 결단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시중드는 한 말씀의 능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절대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매주 은혜 받았다 그러죠. 매주 하나님이 나를 저격했다고요? 저격. 오늘 또 말씀이 저격했다. 저격당했으면 그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표현을 우리가 너무 잘 써요. 저격당했다. 내가 정말 말씀이 나를 거의 했다 그러는데요. 아무리 우리 감정을 건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돼도 말씀이 주인이 안 되면 여전히 시녀예요. 여전히 시녀예요. 그러니까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설교해도 말씀 들어도 안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요, 말씀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신앙은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도권이 말씀에게 있는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필요한 말씀인지 안 필요한 말씀인지, 나를 위로하는 말씀인지 아닌지, 나를 즐겁게 하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럼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할 텐데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제보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 주예요. 네. 저주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듣고 싶으면 들어서 유익을 얻고 안 듣고 싶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네,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면요, 매일매일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져야 됩니다. 주일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져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내 생각을 교정시켜줘야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하면 좋은 게 아니라 시작해야 돼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미 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 좋은 이유는, 새벽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복된 시간입니다. 아멘. 이렇게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안 나오기로 작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새벽기도 당장 지금 나오라는 게 아니고요, 새벽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복잡한 일들이 우리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요, 첫인상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첫인상을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걸 털어내는데 엄청난 이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몇 번이나 다 확인해야 그 다음에 첫인상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요, 첫 생각이 중요합니다. 첫 생각이 잘못 들어와 버리면 그걸 하루 종일 털어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하루를 딱 시작하는데 두려운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이 두려운 생각을 벗어던지는데 너무너무 많은 시간들이 걸려요. 아니면 아예 두려움을 하루 종일 장악당할 수도 있어요. 걱정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면요, 그 걱정한다고 이걸 빼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첫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루의 생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새벽에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집에서 있지 않아요. 한적한 곳 가셔갖고 모든 생각, 모든 잡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받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 은혜롭다, 좋다, 이게 아니라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일 먼저 들어요. 여러분,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운동해야 되겠다, 30분 조깅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일주일 동안요, 이게 알통에 지금 막 알통이 배갖고 너무 힘들어요. 새벽 기도 안 하다가 새벽 기도 시작하면요, 하루 종일 해롱해롱해요. 당연한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졸음이 오고 잠이 와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이 새벽이에요. 새벽을 한번 확 뒤집으면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직장이나 일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새벽마다 보내주는 말씀을 꼭 읽고 생각을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7시 30분에 가지장님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8시 전에는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다,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8시 전에 말씀이 오지 않으면 가지장님께 부탁을 하세요. 8시 전에 꼭 말씀이 필요하니까 8시 전에 말씀을 좀 보내주세요. 30분이 되면 말씀이 가지장님에게 갑니다. 제가 그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인생의 하루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위치시켜 보세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문제를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돼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따로 뗄 수가 없어요. 26절과 27절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로 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잘 부탁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제 상황을 좀 잘 말씀해 주세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부탁하시죠. 목사님 새벽 기도마다 할 때니까 새벽 기도할 때 제 상황 이런 걸 잘 부탁해 주셔서 하나님이 제 상황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나에게 부탁하지 말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받아서 문제를 스스로 헤쳐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럼 오늘부터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헤쳐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성도는 뭐냐면 싸워야 돼요.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를 잘 갖춰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잘 갈고 닦아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싸워서 뭐하고 이겨야 돼요? 자기의 잘못된 욕구와 싸워서 이기고, 문제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 가치관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고, 갈등을 이기고, 소원함을 이기고, 낙심되는 일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험, 갈등, 서운함 사람들이 풀어줘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풀어줘 보세요. 한 달 뒤에 똑같은 걸로 서운하다 그럴 거예요. 2달 뒤에 똑같은 걸로 삐졌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이겨지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 이 서운함, 이 상처, 이 감정 누군가 와서 위로해 준다고요? 아니요. 이길 수 없어요. 김 집사님이 와서 이 위로해 주면요,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세요? 김 집사님은 위로했는데 이 집사는 어디 갔어?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요. 아니, 장로님 와서 하는데 목사님은 어디 갔어? 이게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더 서운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아무도 자기를 안 챙겨줄 때 한 사람이 자기를 챙겨주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람한테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이 챙겨주고 한 사람이 안 챙겨주잖아요. 그렇게 괘씸해요, 그 안 챙겨준 사람이. 9명의 챙김을 받았으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한 명이 괘씸한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온 이 상처, 외로움, 내 속에 들어온 이 시험은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서운해하냐? 그거 갖고 왜 서운해하냐? 서운한 이유를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져요.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이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서운하고 삐지고 이런 사람은 내버려 둬야 되겠구나. 이거 아닙니다. 그래도 돌아봐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손에 아무런 무기도 들고 있지 않으면요,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 들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갈등의 희생자가 돼요. 많은 이민교회들이요, 사실은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이 기도와 말씀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뭐가 난무하냐면 시험, 갈등, 삐짐, 이게 교회에 다 있잖아요. 삐졌는데 왜 나를 안 챙겨줘? 시험 들었는데 왜 나를 안 찾아와? 이게 교회의 스토리가 돼버려요. 기도와 말씀이 교회의 스토리가 돼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이 교회의 스토리가 아니라 왜 안 챙겨주냐? 왜 삐졌는데 안 찾아오냐? 왜 그냥 나를 놔두냐? 이게 교회의 스토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이기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요, 무기 없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군인으로 소집돼서 전쟁터에 나왔는데 총이 하나도 없어요. 전쟁터가 얼마나 살벌한 전쟁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 교회 좋으니까 한번 와봐.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어. 와봤는데 관계를 시작합니다. 관계를 시작하면 이제는 그건 전쟁터거든요. 영적 전쟁터예요. 관계를 하기 전까지는 좋아요. 교회가 좋아 보여요. 그런데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하고 지내고 관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천사인 줄 알았는데 발톱이 있네. 그걸 느끼잖아요. 그게 인간관계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겨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총을 들고 있는데 쏘는 법은 몰라요. 그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들이 너무 강해요, 이렇게. 무기가 없으니까 다 적들이 너무 강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종교적인 위안을 제공하면서 수많은 종교인들을 양산하는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무기 삼아서 세상과 싸워 이기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제자들이 길러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배움을 통해서 돼요. 그래서 훈련이 제공되면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움의 시간이 제공이 되면 배우는 곳에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길 현장이 주어지면 실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훈련하고 배우고 실습함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계속해서 드린다고 은혜가 계속해서 쌓여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성장이 안 돼요. 예배를 계속해서 은혜롭게 드려도 성장이 안 돼요. 배우고 훈련하고 현장에서 실습하지 않으면 성장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훈련의 장이 펼쳐지면 들어와서 훈련을 받으시고, 배우는 장이 펼쳐지면 배움을 받으시고, 교사로 또 하나님 봉사하는 자리가 열려지면 가서 실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면서 막 일에 치여서 죽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그 속에서 내가 배운 것, 내가 깨달은 것,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여러분이 살고 다른 사람이 살아야 돼요. 이게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이기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크기가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큰 교회 다니고 좋은 교회 다니고 큰 나무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늘 은혜로운 예배드리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뜨거운 줄 알아. 그 안에 있다고 승리를 보장해주지 않아요. 내 손에 있는 말씀과 기도의 무기가 승리를 보장해줍니다. 내 손에 말씀의 무기가 들려 있어야 되잖아요. 내 손에 기도의 무기가 들려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 이야기 했잖아요. 회복하고 하나님이 축복 부어주시는데 어디다 붓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붓는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영적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어느 시간에 붓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자는 시간에, 내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에 부어주시겠어요? 안 부어주시겠죠. 내가 기도하고 씨름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곳에다 붙지 않겠어요? 약복강에서 씨름하던 야곱에게 그 현장에 부어주잖아요. 120명의 기도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은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는 현장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시간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겨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향기로운 제물 되어,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